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 하면 이제 보통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하늘나라, 천국, 천당, 낙원 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되게 구체적 죽음 이후에 가는 곳으로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개념, 그리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나 장소,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를 초월한 포괄적 개념이고 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약속된 말씀의 성취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겨자씨와 이 누룩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여 나가는지 보여주신다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강조하시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 반드시 역동적으로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나무는 배춧가 식물입니다. 1, 2년생 배춧가 식물인데요. 이 겨자는 사실 그 겨자 씨를 갈아서 이렇게 가루 분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겨자 소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겨자 씨가 얼마나 작냐면 깨알처럼 작아요. 아주 깨알처럼. 그래서 겨자 씨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씨앗이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작다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아주 작은 씨앗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겨자씨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여행 갔다가 겨자씨 한 줌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다 이렇게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겨자씨가 나오는데 과연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다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겨자씨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몰려든 그 순간 어떤 한 사람이 재채기를 심하게 하니까 그 겨자씨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자 했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재채기 하는 바람에 다 날아가 가지고. 그렇게 작고 가벼운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작고 가벼운 겨자씨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씨앗은 땅에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씨앗은 땅에 심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싹이 안 나요. 그리고 겨자씨가 보기에는 작고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땅에 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싹이 나고 잘 자라서 무려 최고 3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고 가벼운 겨자씨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겨자씨에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확장되며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빛 되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 인류의 우주적인 역사가 종결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은 아닌 것이죠. 왜냐?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체적으로 힘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겨자씨가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성장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른 신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이는 자기 모순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싹이 나고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식음을 전폐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이 화려하고 웅장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것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숭고하신 뜻이 담겨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시고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철저히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웅장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더라도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역사와 성장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적게 모이고 예배당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빨리 많은 성과를 내기보다는 더디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하게 모든 영역 속에서 적용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따라 정도만을 걸어갈 때 바르게 성장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성장과 또 참된 행복을 원하신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안겨주게 돼 있죠.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큰 나무로 자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나무가 새들에게 쉼을 주고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쉼과 보호와 또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유익을 끼치기까지 성장 과정은 결코 쉽거나 간단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자라며 열매 맺는 식물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지 않는다고 강제로 이렇게 잡아 뽑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식물도 자라는 데 있어서 때로는 비바람을 맞기도 해야 되고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겨자씨는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또 새들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점진성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갖는 모든 영적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식탁 교제를 하였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전념했고 또 구제와 봉사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죠.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맡은 이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자라나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 성장,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변화가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을 험담하거나 욕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여전히 나쁜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을 계속 답습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일을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효모를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죠. 이때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되는데 이때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이 빵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빵에 반드시 이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그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이 죄 용서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데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며 완성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고 도구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충성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골 오지든 낙도든 시베리아 벌판이든 아프리카 대륙이든 지구촌 곳곳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또 마약을 하거나 도적들이 출몰하는 그 도시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건전한 도시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일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고기가 많아져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전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늘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어떤 탐욕에 찌들어서 살았지만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에 사람의 전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심령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참된 행복을 누리고 본질적인 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장과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 그리고 변화 이 둘 중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한쪽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장과 변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성장과 변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를 왜 같이 동시에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성장만 있을 수 없고 변화만 있을 수 없어요. 바른 성장을 통해서 바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성장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늘 바른 성장과 바른 변화의 역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작게 시작하여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누룩을 갖다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한계를 정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우주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만큼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바른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과 변화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힘쓸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둘째로 말씀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셋째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 성장과 선한 영향력 그리고 본질적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게 살 때 자신도 복을 받고 또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통해 죄로 오염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 큰 나무로 자랐을 때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보호와 필요를 공급해 주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 원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과 보호와 필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밀가루 위에 누룩이 들어가 부풀게 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 위에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얼마나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 변화,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누룩 같은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미움과 분쟁이 사라지고 화해와 사랑이 싹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하고 참된 복의 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그 복을 누리고 나누어져도 다함이 없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신자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날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 육체는 소멸되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들림받아서 죽어될 것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상태에 있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갇혀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 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변화가 강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며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말씀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 주변을 복음으로 적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